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신 성경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따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남해라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 혹시 남해라는 곳 가보셨어요? 예, 별로 안 가보셨죠? 여름이었는데 밤 8시였어요. 남해대교를 건너서 남해에 진입을 하는데 가로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등이 없어지면서 구불구불한 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산길과 같은 길이.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초행길이다 보니까 진짜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내비게이션은 알려주고 있는데 꼭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낭떠러지를 만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15분을 운전을 해서 들어가는데 1시간은 운전한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어깨가 움츠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숙소에 도착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 길로 나오는데 세상에는 빛이 비추니까 그 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그 길처럼 세상에 좋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길이 그 길인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보이지 않으면 길은 무섭지만 보이면 길은 아름답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오늘 빛을 비춰주셔서 아름다운 길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비춰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씨가 뿌려지는 그 땅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대한 길, 하늘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지 만날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의 앞에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뒤에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비유를 풀이해 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날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어느 집에 들어가 유숙하십니다. 어느 집에 누구의 집에 들어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다시 나와 호숫가에 앉으십니다. 호숫가에 앉으시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호숫가의 가장 넓은 장소에 앉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더니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 올라가 앉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온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늘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청중을 위한, 듣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전의 의미를 봐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떤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씨를 뿌리는 것에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대한 설명도 바로 그 시대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들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과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언어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래요. 저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아내는 아니래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가족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자라나면서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싸움을 통해서. 또 엄마와 아빠, 부모님과 내가 또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또 몸소 겪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양육 방식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는 것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느끼는 사랑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쩌다 한 번은 맞아떨어져서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배려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배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배려가 중요할 뿐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섬김도 마찬가지죠. 내 중심에서 섬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섬긴다고 섬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섬긴대요. 그런데 상대방은 뭔가 섬김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배려가 없는 것 같은, 오히려 폭력적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에게 자꾸 타임테이블을 주면서 섬긴다라고 하면 갑갑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잘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너무 자유롭게 방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모임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너무나도 매일마다 연락해주는 걸 케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마다 연락을 안 하고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게 놔두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우리 순장님은 날 케어하지 않아. 우리 다락방장님 날 케어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냥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청중들이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 모두가 이 비유를 다 알아들었는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 쉽게 풀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설명해 주신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설명이 탁월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여기서 굳어졌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만들다, 무감각하게 하다. 이들이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두꺼워지고 살찌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두꺼워지고 살쪄있고 무감각해진 이것을 보았을 때 저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시즌만 되면 항상 갈등이 돼요. 두꺼워진 내 몸과 살찐 내 몸과 무감각해진 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겨울 외투를 벗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무감각해진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꺼워지고 살찌고 무감각해진 것만이 그것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그냥 들려요. 그리고 들려요. 계속 들리기만 해요. 좋은 이야기를 한 편 듣고 가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내 삶 속에 아무런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걔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애는 예배에 나오지 않더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혹시 그렇다면,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아무런 찔림도 없다면 내 무뎌지고 살쪄있고 두꺼워져 있는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굳은 살을 제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져서 웬만한 날카로운 곳으로 잘라내도 그렇게 무뎌져 있는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작은 바람이 스쳐가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굳은 살을 제거하세요. 그래서 들리는 삶,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삶,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비유를 풀이해주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유를 누구에게 풀이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제자들에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이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눈은 볼 수 있다,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였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자들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마음의 굳은 살이 제거되어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였지만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다른 그룹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주님과 가까운 그룹에 있었지만 누군가는 멀리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룹이세요? 예수님이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고 관련이 없는 그런 그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인생, 예수님과 나와 연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 그룹에 속한 제자들처럼 주님과 가까운 사이,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가 뿌려지게 되죠. 그리고 4가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4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조금 전에는 말씀을 아예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빼앗아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아예 안 들리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들려요. 귀에 들리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바로 빠져나가요. 거할 곳이 없어요. 그냥 말이 들릴 뿐인 거죠. 그래서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면 4절 말씀과 같이 새들이 쪼아 먹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원수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진다는 것은 길이 단단한 거예요. 길가는 무엇입니까? 흙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흙을 밟고 다녀요. 동물들이 그 흙을 밟고 다녀요. 그래서 그 길이 단단해져요. 씨앗이 뿌려져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 전혀 뿌리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단단한 흙이 포슬포슬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아니면 그 길가가 부드러워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현장에는 있지만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말씀이 울려 퍼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곤해요. 왜 이렇게 예배당은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잠자기에 딱 좋은 온도와 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나오기는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온 것뿐이에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자꾸 나오지 않으면 순장님이 연락하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내 마음에는 아무런 기대감도 소망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임하소서 주님. 더 깊이, 더 충만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너스레를 떨기 시작해요. 들은 말씀은 또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허락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말씀 시간이 존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도 들리지 않으면 괴로워해야 돼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심겨지도록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가 있는 현장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스타를 가든지 화요 성령 집회를 가든지 이번 학기 바이블 아카데미를 듣든지 하여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현장을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단단해져서 씨앗이 뿌려져도 심겨질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삶은 왜 이러냐고 한탄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나에게 심겨지지 못하고 원수들이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상관없고 말씀이 있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큐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 읽는 겁니까? 내가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낮에 낮잠을 자서 졸리지 않을 때, 잠을 들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까지 눈이 멀뚱멀뚱할 때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나요? 이런 참담한 일이 어디 있나요? 말씀을 보면은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계속 읽고 싶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졸리기를 청하며 보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도 그렇게 읽나요? 요즘엔 별로 편지 안 쓰시니까 감동이 없으시죠? 와닿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 여러분 그렇게 읽으세요. 자다가도 번뜩 눈이 뜨이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졸리는 메시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현장에 달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8년 한 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깨달아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바심인데요. 우리가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지기까지는 하는데 금방 그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까 고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내 모든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곧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하지만 금세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눈 깜짝할 새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밭의 흙 대신에 돌만 많으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기경되어 있지 않으니 씨앗이 뿌려지기는 엄청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려 하는데 흙이 없으니까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만 많으니 뿌리가 그 돌을 뚫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아주 얕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복이 심한 사람 좀 만나보셨어요? 보통 쉽지 않아요. 좀 더 교회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어제까지는 은혜 받아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오늘 만나니까 막 짜증을 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순에 있으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 사람이 언제 은혜 받고 언제 시험에 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너무 좋게 헤어졌는데 월요일에 연락하니까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순장님이 연락을 잘 안 하신다. 혹시 내가 기복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장님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복이 심한 사람은 그 사람은 괜찮아요. 감정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참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참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야.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참을 줄도 알아야죠. 우리가 성인인데. 근데 영적인 기복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기복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쵸? 영적인 기복이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은혜도 잘 받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더 잘 받아요. 더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좋은 것에 반응하기도 힘들어요. 언제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다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까? 돌이 많아서예요. 돌이 많아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영적의 기복의 주기가 점점 늘어나고 내가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 돌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죠. 아픔, 고통, 상처. 이 뭐 좋은 거라고 이렇게 자꾸 보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거라고 이렇게 자꾸 내버려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돌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해요. 그래서 이 돌들, 내 상처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경계하고 의심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아서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없게 그렇게 나를 조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 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돌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프리덤 스쿨을 섬기시는 하민수 전도사님이 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프리덤 스쿨 스텝 섬기시고 들으세요. 그럼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심각하게 그 큰 돌들,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돌들은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어느샌가 금방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지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누리기는 쉽고 헌신하기는 싫은 거예요. 병고침은 받고 싶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싫어요. 온전해지고 싶지만 십자가는 지기 싫은 삶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좋고 병고침을 얻는 것은 좋고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것은 좋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득을 보고 싶고 교회에서도 이득을 보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영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요,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죠. 양다리를 걸친 채 적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삶으로는 절대 돌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돌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 걷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이 내 뿌리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비와 바람이 불어서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뿌리째 뽑아서 내 삶의 모든 허무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돌을 제거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덤불 가운데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는 씨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걱정과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납니다. 자라나기는 자라나는데 가시덤불이 있으니 완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가시덤불이 막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막았다의 원어를 보니까 완전히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도저히 자랄 수 없도록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씨앗은 함께 자랄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숨 쉴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그렇다고요? 바로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은 좋을 때는 유혹거리이고 나쁠 때는 걱정거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좋을 때는 그게 유혹이 돼요. 그 나쁠 때는 내 삶의 걱정이 돼요. 돈이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걱정과 유혹을 가져다 주죠. 돈은 그런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 삶 속에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죠. 어느 수준 정도까지는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신앙, 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온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고 있으면 다른 씨앗이 들어와서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마음의 넓이도 정해져 있는데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와서 가시덤불만 가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거해야만 말씀이 자랄 수 있어요. 제거해야만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제거해야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로 인하여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질식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 가시덤불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신은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영상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걱정과 유혹 앞에 이것들을 제거하지 못해요. 제거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제거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키운 가시덤불인데 이것을 제거해요. 그쵸? 어떻게 키운 가시덤불인데 절대 제거할 수 없노라고. 제거하면 꼭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 나갈 것만 같이 느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비움이 체험을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양재 교육자들이 이렇게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개인 방에 다 들어가서 침묵을 하고 잠도 자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첫날 들어갔는데 폰을 반납하고 노트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처음 느껴봤어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말씀에 집중을 하기도 힘든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다음 사역은 뭘 해야 되나?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여름 아울리치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이번 주 말씀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잠을 자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보다 더 깊이 묵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비움이 채움을 가져오더라고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비워지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걱정이 비워지자 말씀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비워짐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생각을 안 하면 놓칠 것 같고 이 계획과 저 계획이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걱정과 근심을 비우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좀 비워내세요. 화장실 가서만 비워내지 마시고 내 방에 앉아서 잠들기 전에 좀 비워내세요.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잠들기 위해 말씀을 보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 말씀을 좀 보세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이 정리가 돼요. 내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가 자게 되는 것이죠. 그럼 평안해질 거예요. 잠드는 시간이 더 온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끝과 하루의 끝과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하루를 정리할 때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지막이죠.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네 번째로 볼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 땅에는 돌이 없어요. 단단해진 땅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씨앗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씨앗은 하나가 뿌려져 있는데 열매는 그의 몇십 배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알에 미라를 심으면 최소 25배에서 50배를 거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25알을 얻거나 혹은 50알을 그 사이를 얻는다라고 해요. 그 정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땅은 씨앗 하나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기에 좋은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이런 밭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선 들을 수 있고 듣는 것이 마음을 울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말씀을 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유혹과 가시덤불이 없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듣는 대로 고지 곧대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씨앗이 심겨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밭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밭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결정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해요. 마음이 포슬포슬해져서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을 품어 싹이 나고 그 싹이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영양분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부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있는 땅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말씀을, 그 씨앗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모든 밭에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까? 돌이 가득합니까? 가시덤불이 많으세요? 아니면 포슬포슬한 땅입니까? 어떤 땅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뿌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해줄 때에 그 사람이 듣는 것 같으면 계속하지만 듣지 않는 것 같으면 안 해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몇 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말이죠. 좋은 것을 줘도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주기 싫어져요. 그래서 안 주죠. 우리 사람은 모두 그래요.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든지 포슬포슬하든지, 내 마음에 돌이 있든지 가시덤불이 있든지 그것과 관계가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질 때까지 주님께서 뿌리신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고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소중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이 생긴지 봐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오늘 하루 돌이 생겼는지 가시덤불이 생겼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농부가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밭에 들어가 그 밭에 무엇이 났는지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제발 카톡만 점검하지 마세요. SNS만 점검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돌 하나가 생겨도 그 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 삶 속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시덤불 작은 게 하나 생기면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하나씩 더 생기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의 걱정과 근심과 상처와 아픔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내 얼굴에 내 몸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내 몸이 헝클어졌는지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거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척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느 만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비껴나가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깨달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다면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하시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말씀을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CGN TV 들어가 보세요. 말씀이 넘쳐납니다.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짤 영상은 볼 시간이 있으면서 말씀 볼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설교 한 편 듣는 게 너무 길어요? 여러분, 그 하목사님 설교 이렇게 짧게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뭐 3분 메시지 이런 거 있어요. 들으세요. 3분도 시간이 없으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여유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잠깐 들을 시간도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각박합니까? 그럼 잠들기 전에 들으세요. 3분 덜 자도 살 수 있어요. 3분 덜 잔다고 죽지 않아요. 홀리스타 안 나오려면 큐티라도 해야죠. 언제까지겠어요? 큐티를 신청해놓고 새 책 보관하려고 수집하세요? 두란노 서점에 전화하면, 서원에 전화하면 새 책을 1년치씩 그 전 것도 받아볼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뭐 몇 년 전 것까지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집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모으지 마세요. 왜 모으세요? 그거? 아깝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3,000원 주는 거 아까우면서 왜 나한테 쓴 3,000원을 그냥 내버리는 거는 안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글자라도 적으세요.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적지 않고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점검해 주는데 왜 말씀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것들을 해낼 수 없어요.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말씀의 씨앗이 또한 우리에게 심겨지는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8년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갈망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소망함과 갈망함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돌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단단한 내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쩌라고? 아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다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우리의 마음에 돌과 가시덤불이 넘쳐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나요? 돌밭에 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세요? 뻔히 알아요. 사람도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걸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보 같으신 건 열매 맺지 못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뿌리는 것이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노크하십니다. 씨앗을 뿌려 노크하세요.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계속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는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 마음을 바꾸세요.
말씀을 보고 들으세요. 그리고 바뀌세요. 그러면 씨앗이 심겨질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절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이 치유되게 될 거예요. 절대 버리지 못할 것 같은 내 욕심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절대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쾌쾌 먹은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되고, 너무 큰 상처로 남아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점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 그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세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정리될 거예요. 새롭게 될 거예요. 언제부터요? 바로 오늘부터인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기대하시고 이 시간을 소망하셔야 돼요. 맥스 루케이도의 책 중에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때로는 조심성의 대가가 과감성의 대가보다 더 크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쓴 사랑의 보상은 언제나 그 대가보다 더 큰 법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행동하는 자가 현명하다. 시간을 투자하고 편지를 쓰고 사과를 하고 선물을 사고 뭐든 하라. 기회를 잡은 자에게는 기쁨이 찾아오지만 기회를 날린 자에게는 후회만 남는다.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도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잖아요.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을 걷어내는 거예요. 큰 돌이 나에게 있다면 큰 돌은 내버려 두고라도 작은 돌부터 치우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가시덤불부터 치우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씩 말씀의 씨앗을 심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샌가 뒤돌아봤더니 내 마음에 돌이 없어지고 가시덤불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놀라운 인생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회의 씨앗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도 여전히 그 씨앗이 떨어지는 것만을 보고만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씨앗이 심겨진 것을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느냐고 그렇게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오늘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그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씨앗이 심겨지도록 밭을 기경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리라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냇가는 하나님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겨지기를 원하세요. 가뭄이 걱정이 없어요. 비바람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주야를 묵상하는,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더 이상 세상의 일을 묵상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취미를 묵상하지 않고, 사람을 묵상하지 않고, 내 아픔을 묵상하지 않고, 내 꿈을 묵상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묵상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예수님의 은사를 바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먹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은혜만을 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병고침을 받고는 싶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어렵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적인 이기심을 버리세요. 주님 따라가세요. 내 삶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세요. 내 삶이 사람들께 손가락질 받는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세요. 주님은 무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이제는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전과 같지 않을지어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함께 일어나서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십자가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주님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종교들이야 주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에 들어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이런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삶,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함께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익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가 걸어가신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정말 충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을 살아가는 주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가, 십자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너무 됩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참 돌이 많습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아져서 주님의 씨가 뿌리 내릴 수 없게 되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다 보니 단단해져서 새가 와서 쪼아먹는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이 되었으며, 주님, 가시던 물이 많아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나의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경하고자 다짐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돌을 제거하시며 하나씩 하나씩 가시를 제거하시고 단단해져 있는 그 흙을 보슬보슬하게 만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말씀이 넘치는 삶이 되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마다 과실을 맺게 하시며 그 잎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며 예물을 준비하며 그 마음을 드리며, 또한 믿지 못할 사정으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충만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열매를 맺기까지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